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해 구하면 하늘 아버지가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합니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어떤 주인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왔기에 모든 것을 팔아 빚을 갚아라 하였더니 그 종이 엎드리며 참아주십시오 하였다. 이에 주인이 불쌍히 여겨 빚을 청감해 주었다.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었다. 주인이 그 일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하며 주인이 노하여서 그가 자기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그같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 보입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업신여길 수가 없냐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똑같이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겐 똑같이 존귀하다. 어떤 교회에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그 교회에 있던 자들이 아름다운 옷 입은 자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했고, 그 낡은 옷 입은 자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바닥에 앉든지 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의 눈으로 그 성도를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반면 하나님 눈에는 그 두 사람이 모두 다 존귀합니다. 자기 아들 예수의 비싼 핏값을 치르고 얻은 자들이니 엄청 비싼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사람 모두에게 담당 천사를 붙여서 보호하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가진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닮아야 하겠다.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성도도 그렇지 못한 성도도 하나님 눈에는 똑같이 VIP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눈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께서 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소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에 관심이 많다. 만약 자기 친구 두 사람이 모여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당사자 되는 사람은 도대체 저 두 사람이 모여서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도들이 모여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대단히 궁금하게 여기시며 그 자리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하셨듯이 성경 말씀 이야기가 그것이 곧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도가 모여 말씀 이야기하는 자리에 참석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도가 모여 말씀을 나누며 임재하신 예수님께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성도는 길을 가면서 말씀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식사까지 했습니다. 이같이 성도가 모여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로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이 보입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곧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십니까? 우리가 무제한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제한의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졌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졌다. 10,000달란트의 빚이란 사람이 16만 년 동안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빚으로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노엽게 한 죄가 이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셔서 이 빚을 없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우리에게 노여움을 품고 우리와 불화하는 대신에 그 죄를 없애버리고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은 우리가 나를 불쾌하게 한 자, 노엽게 한 자에 대해서 계속 앙심을 품고 불화하면서 화목을 위해 전혀 애쓰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이런 자와의 화목은 더 이상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용서에 점점 능숙해져야 하겠습니다. 용서에 점점 능숙해져야겠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불쾌하게 한 자, 노엽게 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받은 큰 용서를 생각한다면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에 점점 능숙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눈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용서에 점점 능숙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